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시리즈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때 히피들이 기성을 부리던 때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가정과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바닷가로,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 노숙을 하곤 했죠.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명한 목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주일날 교회로 몰려왔어요. 근데 그 히피들의 특이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남루한 옷차림에 쾌쾌한 냄새를 풍겨요.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몸에 모래를 뒤집어 쓰고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배당 대부분은 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들이 뿌려놓은 모래 때문에 카펫이 엉망되기 일쑤였어요.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어떻고요? 보통 우리가 아는 긴 의자엔 성찬에 쓰이는 이 포도주잔을 꼽아 놓으라고 동그랗게 파놓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발가락을 끼워 놓고 장난질을 하지 않나. 이걸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과연 교회 일원으로 영접해야 될 건가 아닌가를 놓고 당회가 진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히피들이 교회에 온다고 좋아야만 할 일은 아니다.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예배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불편해서 견딜 수 없다는 주장들이 일어났어요. 이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같이 말합니다. 만약 교회가 저들이 교회에 오는 걸 막는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면 나는 목사 가운을 벗고 바닷가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자신이 히피가 되어서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모래 때문에 카펫이 더러워졌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교회에 오는 걸 막는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에 깔린 카펫을 걷어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척 스미스 목사님은 히피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놨어요. 자, 이런 물결들이 미국 교회 안에 넘쳐서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기틀을 마련했던 겁니다. 우린 지금 경쟁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강하면 지배하는 거고 약하면 먹히는 거예요. 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인가? 그런 것 따윈 알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 먼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세상, 배우고 힘있고 가진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켜 주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의 얘기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을 나름대로 스케치해 봅니다. 먼저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나이는 20살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젊은 미모의 여인. 옷깃은 어깨가 다 드러날 정도로 펼쳐 있고요. 입술은 피멍으로 물들어 있어요. 머리채는 헝클어 있고 손은 끈으로 묶여져서 죄인처럼 끌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성난 모습으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어요. 죄명은 간음죄예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때는 아침이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예언에도 있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분이 바로 그분이 아니냐? 맞아, 이분이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한편에서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한번 테스트해보면 알 것 아니냐. 어떻게 저런 촌꽃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를 빼도 박도 못하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끔 TV에 나오는 불륜의 현장들을 보세요. 이들이 어디 그렇게 쉽게 들키게 행동합니까? 그 현장을 덮치기 전엔 그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파파라치를 동원하고 사진을 찍고 모든 증거를 내밀어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불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2000년 전에 사진기가 있습니까? CCTV가 있나요? 블랙박스가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작심하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지 않는 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설령 이 현장을 들켰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현장에 어디 여자만 있습니까?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간음죄가 어디 여자 혼자에게만 해당됩니까? 남자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끌려온 건 여자만 끌려왔어요. 죄는 같이 져놓고 벌은 여자만 받는 겁니다. 어째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자, 이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죠. 이쯤 되면 대충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남자와 사전에 모의를 하고 여자를 유혹한 다음에 그 현장을 덮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여자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 여인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죽이려는 겁니까? 사실 이 여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거예요.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의 희생양에 불과한 거예요. 이 여인이 개처럼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치고는 빈틈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물었으니 율법으로 대답할 수밖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하는 자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이 법대로 해야만 한다면 예수님은 세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병든 자 고쳐주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라 명하면 저 사람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더니 친구란 자기 편할 때만 친구냐. 늘 사랑 하면서 외치고 다니더니 저게 사랑이냐. 그 알량한 사랑 노름 다 어디 갔느냐. 집어쳐라.
비아냥거릴 테고요. 더 어려운 건 돌로 치라 하면 당장 로마 총독에 가서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둘러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각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돌로 치지 말라고 할 경우입니다. 이러면 모세율법을 어기게 돼요. 율법을 부정했으니 영락없이 사교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함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궁금증을 일으키는 게 예수님의 무언의 행동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들을 쳐다보지도 대꾸도 안 하셨어요. 다만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셨다는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것뿐입니다. 과연 뭘까? 무슨 글을 쓰셨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고요. 8절을 보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몸을 굽혀서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첫 번째는 뭐라 쓰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 그 어디에도 그 내용이 어떤 거라 밝힌 부분이 없습니다. 우린 다만 가정할 뿐이에요. 현대법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이 자리엔 피고와 원고가 한 자리에 있어요. 피고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일 테고 원고는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 대충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태여 저들의 화난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몸을 굽혀서 쓰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내용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학자들은 그 힌트를 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찾았습니다. 히라보 원어를 보면 이 썼다라는 동사에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썼다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군가에 대항해서 썼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분석해 보면서 연구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쓰신 글들은 그들의 죄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등등의 여러 가지 죄예요. 어때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글을 쓰셨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은 죄를 열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 꽁무니를 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흥분되어 있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수님 말 한마디가 떨어짐에 따라 행동하려는 찰나입니다. 이런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저 뭔가 쓰기만 했습니다. 시간을 좀 벌자는 의도였어요. 흥분된 무리들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자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 손가락으로 향합니다. 점차 눈의 핏발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죠. 이때 비로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셨고 로마법도 어기지도 않으셨어요. 이 죄란 비단 간음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예요. 무언가 지각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철 모르는 사람까지, 바리새인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사람까지, 똑똑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둔한 사람까지, 권세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힘없는 민중까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누굴 정죄합니까? 그럴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쓰신 이 첫 번째, 두 번째 글을 놓고 현재 우리 삶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글을 쓰신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언젠가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돌판에 십계명을 쓰실 때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계명이던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땅에다 내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았어요. 구태여 여기에 의미를 담아본다면 첫 번째 돌판엔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란 상징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용서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신 글은 저들을 구원의 무대에 초대하신 것으로 봅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중재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신 글은 용서의 복음이었어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마. 우린 예수님의 두 번째 손가락을 만나야 합니다. 용서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율법에 끌려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살아남을 길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에게 끌려가도 그녀는 죽었을 겁니다. 친구에게 끌려가도 살아날 길이 없었을 것이고 어디에 끌려가도 살아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끌려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친구나 이웃들에게 그 상처를 헤쳐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때마다 그 상처난 모습으로 주님께 오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또 인생 살아가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나 홀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문제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까? 도무지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세상의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오면 용서받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덮어주세요. 감춰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 내 약점,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려놓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께 끌려왔던 가늠한 여인도 새로워졌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장소는 성전 뜰, 정막이 흐릅니다. 다 떠났어요. 한쪽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서 있고 한쪽엔 죄인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가늠한 여인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용서할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떠한 건가? 그걸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10절 중반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자, 여자여. 원엔 루나이라 써 있어요. 미국 여자 이름에 르네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르네라는 말은 아주 존경심을 갖고 부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여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르네란 호칭을 썼어요. 여자여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인격으로 보담은 겁니다.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손가락질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이제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올무를 벗어던진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나도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도예요. 이 토시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의미가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섰어요. 이 여인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 부릅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과는 각별한 사이가 됐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질투를 낼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성경엔 이걸 섬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 길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옥합에 든 그 비싼 향유를 깨어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깁니다. 또 부활로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 내가 주를 보았노라 증인한 사람도 바로 이 여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삶을 바꾸었고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멋대로 내 잘난 맛에 살았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향해 돌을 들었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제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